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가지 강화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예수 제자도의 핵심.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가르침이 5군데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자들이고, 이 과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을 살피며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제자들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까? 당연히 그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14장, 천국장 마태복음 13장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비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크게 3가지로 마태복음 14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첫 번째 어려움은 배척 혹은 배신의 어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웠다. 다른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서도 배척을 받고 부인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버림을 경험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버림과 배척과 배신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 배신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철철 피가 흐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느 사형수에게 다가갑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가섰을 때 그로부터 들은 첫 번째 말은, 일성은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기 전에 어서 꺼져버려 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화가 나기는커녕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 목사님은 이 죄수가 평소 친엄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의 어머니는 술집 여인이었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 이 죄수의 친엄마를 찾게 되었고 찾아갔을 땐 이미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그녀가 남긴 아기 사진들이며 양말이며 모자며 일기장 등등을 챙겨서는 그 사형수를 찾아가 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유품을 품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감사단 인사도 없이 그걸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목사님은 이 감옥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 이 사형수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가슴에 안은 채 환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더래요. 그는 간밤에 목사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유품으로 남겨진 일기장을 통해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글을 남겨놓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수는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환영해 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시고 이런 무시를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대신 버림을 받고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환영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진 멸시, 외면, 배신, 배척 다 홀로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결핍이라는 어려움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빈 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14장에 들어오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밥을 사 먹고 그리고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저 유명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면 필연적으로 결핍의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도 잠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입니다. 만난다고 만나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그냥 그러니까 만난다고 만나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 히브리어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딱 하루 먹을 치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만나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이렇게 진술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틀치 모아놔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루치 먹고 남겨놓은 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결핍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삶이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랬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그마치 40년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아슬아슬, 이게 라임이 딱 맞는다 그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자니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어요. 저는 이런 것만 감탄이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잔뜩 은행 잔고 채워놔야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가 되죠. 이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아슬아슬했고 불안했겠습니까? 내일도 먹을 수 있으려나?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잔뜩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은요, 아슬아슬해도 하루하루 내가 먹여주는 건 먹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돈 쌓아놓으면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양식 많이 곳간에 쌓아놓으면 그 곳간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고 살자 하십니다.
광야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그런데 이 시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절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회상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통해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혼기라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기라고 여기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지금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를 기억하십니까? 꼭 그 책은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조지 뮬러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인가 하면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 증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고아원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왜냐? 고아원을 운영하자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하고 음식도, 난방도, 냉방도, 교육비도 아이들 그냥 먹이기만 합니까? 교육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가 세운 재정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원칙을 가졌느냐? 하나는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필요를 알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도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었어요. 안 알렸어요. 두 번째 재정 원칙은 빚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왜 빚지지 않습니까? 한 번 빚지면 또 한 번 빚지는 건 쉬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리기보다는 쉽게 빚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뒤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살려버린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한 고아원. 운영이 잘 되었겠습니까? 그의 일기장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지 뮬러의 일기장을 두세 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어요.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가득해요. 어떤 기록들이 가득한가 하면 장밋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기장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나는 반복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간구했다. 여러분이 똑같죠? 돈이 다 떨어졌다. 또 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1실링밖에 가진 돈이 없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났다. 끝도 없어요. 고아원 운영비가 없다. 석탄이 다 떨어졌다. 고아들 먹일 빵과 우유가 없다. 직원들 줄 급료가 없다. 온통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때문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선택한 거예요. 대신 그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래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아슬아슬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인데 1859년 12월 9일 일기장에 조지 밀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오늘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지 24년째 되는 날이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라. 우리는 현재 700명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기장을 쓰는 12월 9일 700명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있다면 지난 24년 동안에는 몇 명의 고아들을 돌본 것입니까? 셀 수도 없어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우리의 궁핍의 문제, 결여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돌보아 주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는 마지막 어려움은 역경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은 떠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장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고 따르는데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이게 선뜻 용납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되면 다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보다 더 큰 오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역경과 풍랑이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러한 역경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역경과 풍랑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옹기장의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작업장에 손자가 놀러를 갔습니다. 불가마에서 나오는 옹기들을 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옹기들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 대답하시죠. 이 옹기들은 불을 견뎌냈단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야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옹기에 있어서는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단단한 옹기가 되어서 쓸모가 생겨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신앙에서도 역경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믿음이에요. 단단한 믿음. 풍랑을 만난 제자들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우려온 다른 사람인 줄 아세요? 그들도 무서워했고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성큼성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이처럼 걸어오셨던 것일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급하셨기 때문에. 더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셨다면 그냥 걸어서 가셨을 거예요. 급해요.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늦어지기 전에 그들 향해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누군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는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멈추었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게 된 정말 귀한 보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장면까지만 기억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3절은 요거 하나 더 덧붙여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배척받는다고 위축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먹을 것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풍랑이 인다고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요동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사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 즉시 두려움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내과 전문의 가운데 박상은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장기려 박사의 제자입니다. 부산 고신대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 아시죠? 제자예요. 이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강연도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강연장에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올려서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에 한번 얹어보세요. 한번 얹어보세요. 거기 뭐가 발랑발랑 뛰고 있죠. 자, 이제 그 심장을 향해서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심장아, 너의 주인이 명하노니 당장 멈추어라. 멈추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드실 상황이 안 될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심장이 멈춘 분 있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사실 심장은 여러분 말 듣지 않아요. 심장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지는 지금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심장이 뇌의 명령을 받는다고 알았는데, 그런데 뇌사 상태에도 심장이 뛰는 것 아시죠? 그럼 심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래요. 심장은 하나님이 뛰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뛰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줄기차게 뛰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뛰어라, 멈추어라 하는 그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면서 아주 즐겁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론 배척도 당하고 먹을 것 걱정해야 할 때도 있고 인생의 풍랑과 역경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멈추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원해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공중에 미쳐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상황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유동하여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배신당하고 많이 아프시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돌보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 역경의 자리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